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하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제 골로새서 3장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을 좀 드렸듯이 골로새서 3장과 4장의 말씀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떠한 관계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된다? 관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입으라. 근데 이 옷 입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그 원어로 보면 과거 명령형입니다. 이 헬라 형태가 과거 명령형. 그러니까 어떠시냐? 이미 너희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옷을 입었다. 근데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 말씀을 또 다시 살펴보면 14절의 말씀에 14절 말씀해 보시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떠한 옷을 입으라? 사랑의 옷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사랑을 행하라. 또 사랑을 보여주어라. 어떻게 해라? 너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오세요? 죄된 삶을 살고 또 외부적인 어떤 다양한 일들 때문에 또 우리의 심리적 마음의 상태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는 마음이 있는데 어떠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죠. 또 불만스러운, 또 흔들리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한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여러분 15절에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옷, 너희를 불안하고 힘들게 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풍성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를 풍성하게 말씀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어떠한 옷을 입어라? 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된다?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평강의 옷을 입고 풍성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그리고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의 관계, 주위의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분명 여러분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랑이 나타날 겁니다. 또 풍성한 또 평강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한 항목씩 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내용이 또 많은지라 오늘 말씀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과 아내에게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복종과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어떻게 대우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남편들 하기 나름이지 남편들이 잘해야 또 아내들이 잘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뜻은 남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 그리고 가장으로서 인정해주고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들에게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또 남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내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너희가 남편 된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런 입장에서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바로 순종과 존중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내라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또 부모는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아빠고 엄마니까 내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된다 라고 부모의 말과 권위만 앞세우지 말고 자녀들을 비이성적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정생활에 대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종과 상전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의 말씀대로 한번 보시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눈가림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만 사라지면 게으름을 피우는 태도, 이것을 눈가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사람만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어떠한 시대적 환경이 있었느냐? 로마에요, 그 인구의 절반이 전부 다 노예들로 가득했던,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가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래서 노예들끼리도 너무 많으니까 자기네들 또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예들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보이도록, 상전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이 올바른 일이고 정직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니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의 옷을 입는 것, 평강의 옷을 입는 것이고 풍성의 옷을 입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옷을 입었을 때 맞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왕이 준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맞지 않고 불편하자 옷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입던 편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성도에 맞는 옷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옷, 사랑의 옷, 평강의 옷, 또 풍성의 옷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있는 그곳,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 능력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사랑과 평강과 풍성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곳에서 순종과 최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사랑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사랑과 평강과 풍성이 나타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사랑과 평강과 풍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